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이요, 물건은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의 가격표를 뒤바꿔 쳐놓은 거예요. 비싼 물건, 고가의 명품 이런 가격표를 떼서 일반 옷에 가격 붙여놓고, 일반 옷에 있는 그 가격표를 떼서 비싼 명품을 붙여놓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백화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평상시처럼 개점했고 사람들이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이나 아무도 가격표가 뒤바뀐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횡재했고 누군가는 바가지를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도의 책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가지를 선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백화점을 찾아와서 환불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횡재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횡재한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이거 이상하다 하라고 반품하며 환불 받았을까요? 아니, 백화점에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사간 것은, 구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횡재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피해는 누가 입었죠? 백화점 측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숫자 전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관세 몇 퍼센트, 몇 천억 달러 투자, 온통 숫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격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교육관에 우리 권사님께서 예쁘게 꽃을 심어 놓으셨고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제가 그 꽃을 쫙 보면서 이름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려가지고 이 꽃이 이름 뭐지 싶어서 구글에 이렇게 구글 렌즈라는 앱을 켜서 딱 찍어보니까 이 꽃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세상이 좋아졌다. 저는 그 꽃의 이름만 알기 원했는데 나중에는 이 앱이 그 꽃의 이름은 이거고 가격은 얼마입니다. 딱 뜨는 거예요. 제가 딱 가격은 얼마다라는 걸 딱 보는 순간 꽃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경제적 가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지금도 개발되어 있지만 안경 쓰면 딱 보면 저것이 얼마짜리인가 딱 노는 그런 안경이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 안경을 끼면요 모든 가격표를 보이는 거예요. 딱 보면 마이크 얼마짜리. 만약 구글 렌즈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격표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가성비, 효율성을 중요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폭탄 세일, 이번 주말 특가 찬스, 단 하루 특가, 선착순 한정 수량, 마감 세일, 정리 세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TV 광고에 보니까요 시계 숫자가 거꾸로 내려가요. 5분 딱 4분 49초 뚝뚝뚝 떨어집니다.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요. 저거 구입하지 않으면 만들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제적 시선, 가격표 사고가 모든 세상을 물질로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책정할 수 없는 것도 가격을 붙여요. 잘못하면 딱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회사 딱 명함 보는 순간 연봉은 얼마 좀 받겠네. 이 정도면 집은 몇 평짜리 살겠네. 저 사람은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만나면 소용없어. 이 시간에 뭐 하면 돈도 얼마 벌 건데.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관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숫자적 사고, 계산적 사고를 하시는 분은 99대 1이라는 건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은 안전합니다. 한 마리만 없어졌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선방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100개의 제품을 만들면 여러분, 하나도 불량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개는 불량이 나와요. 한두 개 나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짐승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가성비와 효율성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사고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 저는 또 이카 출신이지 않습니까? 숫자에 밝은 사람이에요. 99대 1인데 아니 99마리 찾으면 되지, 한 마리쯤이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양의 이야기가 읽어보면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결법과 관련되어 죄인과 세리라고 분류된 부정한 사람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죄가, 부정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했습니다. 가까이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분이 거룩한 분이라며, 선지자라는 분이 어떻게 자기들과 같이 어려운 자들과 식사해야지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하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시간 낭비, 비효율적인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잃은 양 비유와 함께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헛되이 시간과 물질을 이런 죄인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물론 목자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나 대부분이 양이 잘못 길을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몽골에서 선교사에 가신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양을 많이 치잖아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보고 있는데요, 목자가 한 무리 양을 이끌고 딱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마리의 양이 따라가면서 목자를 딱 보면서요, 뒤에 목초지를 딱 보더랍니다. 야, 목자를 또 보고 목초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양들이 가고 있는데 그 양이 그걸 보면서도 목초지에 풀을 뜯으려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은 목자와 함께 가는데 이 양만 풀을 뜯기 위해 반대편에 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한번 보다가, 주님 말씀 한번 기억하다가, 교회당 십자가 한번 보다가, 세상 보다가,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 그릇 행하다는 히브리 뜻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길을 잃다, 방하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올바른 길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말해요. 셋째는 속다, 현혹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이득, 욕심, 탐욕, 눈앞에 목초지를 바라보며 양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은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동들은 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세 명이 함께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것이지 혼자서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99마리는 다른 목동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부리에서 떨어져 나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귀찮은 일이에요. 100마리 우리에 다 들어왔다 문 닫고 그날 하루 쉬면 됩니다. 하루 일정이 끝이 나요. 근데 잃어버린 양 때문에 또다시 길을 나서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시간 낭비, 에너지 소비되는 일입니다. 아마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홍군형을 내줘야지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찾았을까요? 아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찾을까요? 오래전에 유괴된 딸을 찾는 부모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91년이에요. 1991년 8월 5일에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어느 중년 부부가 승합차에서 내리더만 자기 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1년도니까 지금처럼 CCTV가 꼼꼼하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됐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초동 조사를 빨리 서둘러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고아원, 정신병원,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현재는 1년이 넘어서 병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죽기 전에 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괴된 딸을 찾으러 다닐 때 불평불만 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딸을 찾아야 한다는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의 세월과 시간, 투자한 물질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떠난 인생들인 우리들, 그릇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이 어디에 있는지 구석구석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지요? 이 그림은요, 알퍼드 어셔 스워드라는 영국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의 대표작으로 1898년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 전시되었고 1916년까지 영국과 미국에서 30만 부 이상 복제본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목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양을 잡기 위하여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 뻗은 손을 밝게 묘사를 했어요. 그 손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양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목자가 위태로워요. 조금만 앞으로 나오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목자가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잡고 돌을 잡고 있지요. 돌을 잡고 있는 왼손을 한번 보십시오. 흙투성이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찾기 위해 헤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는 지금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본의 큰 그림 보면 두 마리가 보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빨리 양을 낚아채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양을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가 누구인지 머리 위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후광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손을 뻗어내비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목자가 말합니다. 목자가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으려면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2배의 낭비입니다. 수지가 맞는 장사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목자는 파티를 열었을까요? 이런 양을 찾은 기쁨 때문입니다. 목자의 양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월급을 얼마 받는지, 집에 몇 평에 사는지, 그리고 물질을 얼마 가진지 경제적 가치로 우리를 바라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한 자녀로,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찾아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런 거룩한 낭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말로만 전도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식사도 사줘야 되고요. 선물도 줘야 되고요.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걸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 찾는 것부터 비롯하여 목장에 들어가서 잘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긴다고 돈이 됩니까? 그 영혼이 교회 와서 정착한다고 돈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쁠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후배를 저희 교회에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배가 저희 교회 청년생활 잘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고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부산북교회로 담임을 오면서 연락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 교회에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그 남편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우리도 고신교단에 장로가 되어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 보고 어쨌든 남편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에 참 덕망 높은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라고 염려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하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거룩한 낭비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 잃고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한 영혼을 낭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낭비를 통해 가장 귀한 기쁨과 풍성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쓸모없는 소비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소비로 생각하지 않고 귀한 헌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가성비만 따지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세상 가운데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물질을 투자하며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